여러분 혹시 러브레터 써보셨나요?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나경아, 연애 편지 혹시 써봤니? 마음에 드는 학생에게 안 써봤어?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주는 이렇게 핑크핑크한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러브레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은 사실 사랑의 편지, 굉장히 러블리한 핑크핑크한 편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엄중하면서도 그러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교훈적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6절, 7절, 8절,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냐라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표현입니다만은 오늘날 따지면 너희들이 왜 십자가 버려버렸니? 십자가 복음 버렸니?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사느냐라는 책망의 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말하기 전에 문안 인사를 하며 상기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바,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내용.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조명하기 위하여 사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앞전교회에서 대신방 하는 중에 어느 이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받고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 중에 있었는데, 어느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딸을 둔 우리 나경이처럼 청소년기에 둔 이 딸을 둔 어머니 권사님이 딸이랑 이렇게 이제 엄마 딸이니까 모녀지간인가 자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 딸이 청소년인데 고등학생인데 빠져있는 생각이 뭐냐면 BTS에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연예인에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요, 철학적인 질문에 빠져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뭐 과일 먹으면서 엄마 과연 난 누구이지? 엄마는 처음에 이야기하면 뭐 누긴 누구야, 내 딸이지, 정신 나갔어? 엄마 있는데 엄마 앞에서 그게 할 소리니? 막 이랬나 봐요. 그러더니 너는 내가 엄마가 배가 아파서 난 딸이야,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단순한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어떤 좀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에 애가 빠져 있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너는 내 딸이야 라는 대답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야, 딸한테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답답해하는 어느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 굉장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십만 가지의 피조물 가운데 그 어느 피조물도요 답게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냥 본능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처럼 살아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호랑이가 호랑이처럼 잠다 하여서 개가 개처럼 잔다 하여서 날짐승인 새가 하늘을 난다 하여서 그것을 야 역시 새답게 잘 나는구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역시 호랑이가 이렇게 하품 오 하면 역시 호랑이답게 하품도 우렁차구나 뭐 이러지 않아요. 어머 호랑이처럼 아니면 개처럼 산다 욕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개처럼 산다라고 하지 개답게 산다라고 하면 신기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인간처럼 사람처럼 살아라는 말보다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로써 조금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삶에 있음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철학적인 질문에 동의하며 사람답게 살고자 그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며 고민하며 사색하며 살아가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 형상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겉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이렇게 존재를 만들자 하시며 우리 친히 흙으로 빚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living spirit 하나님 거룩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처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기대가 원래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더라도 그냥 내 안에 내면 속에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여도 갈급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과연 이러한 나의 삶이 옳은 걸까라는 질문을 찾고 살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마주 보며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닮게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살아가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서 그가 유대인의 혈통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였으며 유대인의 그 법의 간습의 전통에 정통하여서 그를 따르고자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인 줄을 알았는데 어느 날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어느 날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손에 쥔 것, 내가 머릿속에 들었던 것, 내가 가지는 것, 앉아 있는 그 자리, 내가 밟고 있는 그 자리 소유에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가진 것으로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보혈이 그 대속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게 하였고 거기에서 비로소 내가 내쉬게 되는 나의 숨이 내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숨이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그 자리 예수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모든, 내가 누렸던 그 모든,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외치면서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이 뭐예요? 내 삶에서 예수 십자가 그 은혜의 보혈을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가지고도 던져버려버리고 누린다고 하면서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건지시려고,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능력자, 여러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지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배우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영적 건지셨다라는 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간혹 그들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진리의 창시자, 아니면 그 진리의 탐구 대상자, 그들이 말하는 그 신적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여타한 종교가 그 종교인들이 바람하지 않는, 갈망하지 않는 그 대상이 그 종교인들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이 땅에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무능력한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준 종교가 세상에 여러분 있던가요? 혹시 있습니까? 또보다 혹시 다른 철학과 다른 종교에 심취하여서 찾아보아도 없어요. 그리고 꼭 간혹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도를 깨닫는 데는 나의 수많은 수행과 고행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면 득도하였다라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였던 한낱 세상 지식에 이렇게 불과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108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1000일 수행을 해야 합니까? 가끔씩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이것을 대가로 주는 은혜이더입니까? 아니죠. 그저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큰 여러분 노력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여러분 간혹 우리 기독교도 언뜻 제자도와 예수 따름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따름, 제자도, 예수 믿음이 일종의 그 행위가 강조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인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 서서 대야를 가지고 물을 거기에 담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더불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선생님이 되시고 목자도 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땅과 접촉하여 걷는 지저분해진 내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건져주실까요? 혹 우리가 내가 너무나 영적 갈증이 심해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신적 존재가 계시다면 나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고행하고 수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빛이 태초에 빛이 있었고 태초 전부터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왔고 어둠 가운데 비추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않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우적거리면 소리치잖아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처럼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그나마 내가 자기가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걸 깨닫고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이야기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차가 이렇게 산넘성이를 이렇게 가다가 어떤 갑자기 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난간을 쾅 뚫고 차가 이렇게 팡 떨어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충격에 의해서 기절한대요. 기절하면 떨어지는 순간이나 아니면 그 물이나 이런 곳에 호수에 콩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차가 물에 점점 잠겨드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그저 기절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쉽게 말하면 깨닫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우리의 영혼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죄인이어서 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말라가고 죽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죽을 뻔했어. 너 죽어가는 건 내가 건졌다. 너 죽을 수밖에 없던 너를 내가 붙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씻어주고 안아주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듣고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버렸을까요, 여러분? 다양하게 버렸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예수쟁이들은 또 다른 반역도당이라는 오해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순회 방랑자나 또한 유레고 랍비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배교자다.
우리 정통 유대교를 이렇게 배척한 배교자다. 너희를 출교시켜 버리겠다라는 종교적인 압박을 받아서 예수 은혜의 복음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당시 헬라 철학과 짬뽕이 되어진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그 순수성을 이렇게 더럽히고자 했던 많은 시도들과 도전들 앞에 넘어갔던 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회심자들을 꾸짖으면서 그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희들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다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수십 년 또는 나면서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니까 성경을 또 수십 번 또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감격이 나가오고,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포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나의 신앙을, 믿음의 길을 정돈하며 조금 더 조금씩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처럼 예수 닮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롭게 작용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은연중에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편함과 내 생각의 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저버려두지 않았던가. 세상 사람들,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들과의 보다 더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하지는 않았던가. 세상에서의 보다 사업상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 믿는 그 예수의 길은 내가 저버리지, 한쪽 눈으로 은금슬쩍 가려버리지는 않았던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순회 전도를 하며 마치 자녀처럼 초대 교회들을 세웠기에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정말 가슴을 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사도 바울처럼 가슴을 치며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우식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걸어가야지, 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뿌듯해 하시면서 기뻐 춤추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십자가를 되찾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어요. 너 예수쟁이 맞아, 너 예수쟁이 맞냐? 라는 그 세상의 비꼬미 아니라,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감탄과 탄성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비록 여기 계신 분들 불과 채 30명이 되지 않은 소수일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로구와 궁동 지역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늘도 메마른 심정, 그 말말라버린 그 영혼을 부여안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구원의 방주 역할, 미스바 망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선암교회,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